안녕하세요. 뜨거운 태양 아래 만물의 푸르름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연구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시작하는 찬미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너를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원수의 벗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가라랴. 주의 은혜 이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화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 한 주일을 무사히 마치고 주님이 축복하신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번 성경 연구 시리즈를 통해 남은 교회의 사명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이단 시비 연구를 통해 남은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의 편견에서 벗어나 주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매진하는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림교 바로 알리기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재림교를 바로 알리는데 효과적인 자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순서를 위해 연합회 홍보부장이신 엄덕현 목사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양한 자료들을 소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홍보부를 맡고 계시면서 재림교를 바로 알리는 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제가 한 2년여에 걸쳐 많은 개신교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늘 듣는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림교회를 알고 보니 참 괜찮은 교회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재림교회를 몰라도 너무 몰랐고 알려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시면서 그런데 재림교회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알리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개신교회가 쳐놓은 이단의 벽이 너무 높아 들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궁색한 답변을 드립니다.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그동안 남들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빗장을 열고 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들이 우리를 이단으로 배척하므로 우리도 저들을 은밀히 배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재림교회 재평가 포럼에서 한 발제자가 재림교회는 우리의 신실한 형제자매로서 함께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빗장을 활짝 열고 저들과 함께 교류하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알리고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러한 교류가 우리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일이 아니냐는 의견을 표하실지 모르나 결코 교류와 타협은 다른 것임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재림교회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고 재림교인과 교류하게 되면 모두들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시고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기독교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단이라는 평가까지 하십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재림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많은 분들이 재림교인과의 만남과 사귐을 통해 재림교회를 좋은 교회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통계 자료와 증언들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류의 문을 열고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재림교회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쳐놓은 빗장이 높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해야 할 기별이 있고 전해야 할 대상이 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소개해 주실 시간인데요. 잠깐 자리를 옮겨서 자료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자료는 책자와 영상과 인터넷 자료들인데요. 우선 그동안 이단 시비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서적 자료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는 재림교회 진리를 변증할 수 있는 자료와 이단 시비와 관련한 자료로 구분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재림교회 진리를 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자료들이 발간되었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책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신계훈 목사님이 유감과 부담을 가지고 쓰신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입니다. 1991년도에 발행된 이 책은 정통과 이단 심포지엄이라는 부제로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비평했던 박영관, 탕명환, 안토니 회케마, 폴 주이트의 비평에서 재림교회를 대변하는 최고의 변증서입니다. 이 책은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고 재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한 권씩은 모두 소장하고 있는 책이기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 재림교회의 모든 교리적 변증을 가장 성서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혹 교리적 변증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본책이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책은 안식일, 구원론, 종말론 등 소책자로 나누어서 선교부에서 보급하였습니다. 본 책은 성서적 지식이 있거나 진리에 대해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혹은 지식인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별히 개신교회 목사님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재림교회 진리를 변증할 수 있는 좋은 자료는 2013년에 발행된 김대성 목사님의 지구 종말 시나리오입니다.
본책은 내용 전개 방식이 서술 형식이 아니라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는 대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인을 등장시켜 저자에게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며 답을 듣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재림교의 진리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소 깊이 있고 무거운 내용들도 대화 형식으로 부드럽게 풀어 설명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입니다. 책을 보신 분들 중 여러분들께서 한번 책을 잡으면 완독하기까지 책장을 덮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들을 주시고 여러 번 반복하여 책을 읽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동안 본책은 정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개신교계에 깊숙이 전달되었으며 지금도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본책은 다양한 기증을 통해 구조자들에게 선물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아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불안하고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는 희망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주변에 교류하고 있는 분들에게 선물로 전달하시면 좋은 선교적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와 지구 종말 시나리오. 정말 강력한 변증이 될 수 있는 책이네요.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필요한 분들에게 이 책들을 선물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면 정말 힘 있는 전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교인 모두가 학자처럼 교단의 진리를 변증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책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잘 사용만 할 수 있다면 정말 큰 결과들을 거둘 수 있겠네요. 다음은 말씀하신 두 번째, 이단 시비와 관련한 자료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단 시비와 관련한 자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꽤 오래전인 1959년에 발행된 자료인데요. 잘 알려지지 않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림교회 이단 논쟁에 있어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단 연구에 권위 있는 단체인 CRI, 즉 크리스천 리서치 연구소가 있고 그 연구소의 초대 소장인 월터 마틴 박사가 7년여에 걸쳐 재림교회를 연구하였습니다. 수많은 재림교회 자료를 검토하고 대총회와 재림교회 여러 학자들과의 깊은 교류를 통해 얻은 결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제목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교리에 관한 진실입니다. 본 연구 보고서는 그동안 재림교회의 다양한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림교회 재평가 포럼에 참여한 학자들도 월터 마틴 박사의 연구 보고서가 그들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총에서 발간한 재림교회 교리에 관한 질문, 즉 QOD로 익히 알고 계시는 책도 월터 마틴 박사와 교류하는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1970년대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만든 소위 이단 감별사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월터 마틴 박사의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았다면 현재와 같은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여운사의 김경선 장로님께서 발간하신 책자들입니다. 김경선 장로님은 1990년대 도서출판 여운사를 운영하시면서 찬송가 해설가로서 개신교계 내에 잘 알려지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통해 우연히 영문으로 된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각 시대의 대쟁틀을 받아보시고 너무 큰 감동으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과정에서 재림교회와 연결되게 되었고 재림교회에 대해 깊이 알게 되시면서 재림교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정말 귀중한 자료들이 정리되었습니다. 먼저 각 시대의 대쟁투를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로 출간하였고 신계윤 목사님의 변증서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를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여 개신교계에 보급하였습니다. 특별히 김경선 장로님이 직접 정리하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진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책은 정말 소중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이단 시비가 있을 때마다 사용하는 다양한 자료들 대부분이 본책의 내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 장로님은 세계적 공기관들에게 일일이 질의서를 보내 재림교회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기독교회 사전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책자들과 세계 석학 신학자들, 종교학자들의 저서 100여 권을 모두 조사하여
재림교회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김 장로님의 방대한 연구를 통해 정리된 이 자료들은 재림교회를 소개하고 변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지금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본책에 수록된 자료들은 현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를 무조건적으로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분들에게 본책에 수록된 세계 공기관들과 서적들의 평가 자료를 제시한다면 한국에서의 이단 판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재림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홍보하는 자료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자료는 비평과 논단사가 발행하는 격월지 비평과 논단입니다. 현재 재림교회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 발간하는 잡지로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협력하는 것이다 라는 모토로 한국 기독교의 정화와 개혁을 위한 잡지입니다. 재림교회 재평가가 시작된 첫 모임부터 재림교회 보고 전문에서부터 그동안 재림교회와 교류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친 모든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보급해 드렸기 때문에 많이들 받아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평과 논단은 개신교회 중에서 규모가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계속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 개신교회의 목사님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긴다면 비평과 논단으로 대화를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편에서 소개되었던 재림교회 재평가 연구 포럼을 통해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본 방송 2편에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재림교회에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개신교계의 학자들이 재림교회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책자는 지역교회에서 또는 성도님들이 선교용으로 활용하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재림교회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면 본 책자를 통해 재림교회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연구 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하여 선교용으로 활용하기에 다소 부담이 되어 선교용으로 재편집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얇고 가볍게 제작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또는 선교 현장에서 좋은 선교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본 선교용 책자는 각 교회로 주문서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많은 관심으로 선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힘 있는 다양한 책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때론 교단이, 때론 교회가, 때론 교인 개개인이 이러한 문서를 사용한 선교에 적극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진 나라이고 또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재림교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AWR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매일의 말씀을 낭송해서 교단 어플에 업로드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시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자료는 영상으로 만들어진 자료들입니다. 먼저 그동안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활발하게 소개하고 보급한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림교회에 관한 오해와 진실인데요. 아마도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김상래 목사님께서 출연하셔서 그동안 재림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받아온 곡해와 오해들, 또한 재림교회 목사로서 받아온 부당한 대우들을 이야기하며 재림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7편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입니다. 책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영상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에 선교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영상을 100년의 선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책으로도 출판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상래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점, 그것으로 인해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실 여러 개신교단 사이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있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분명히 구원관에서 차이가 있다. 침례교, 그리스도교, 순복음교 등은 물에 잠그는 침례를,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성결교 등은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는다. 그들에게 이런 차이는 교단을 달리하게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유독 재림교회만은 한 목소리로 이단이라고 부른다. 차이가 있다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무조건 오해하고 오해를 넘어서 곡해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런 시선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절대로 단연코 반사회적 가르침이나 반인륜적 성향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상 자료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인 마틴 도브마이어가 제작한 디 어드벤티스트입니다. 본 다큐멘터리는 재림교회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세계 속의 재림교인들의 위상을 드러내주는 작품입니다. 2010년 4월 미 연방보건주간에 전국 채널을 통해 미 전역에 방송된 내용으로 아마존 베스트셀러 다큐멘터리로 선정되었으며 재림교회 웰빙 문화와 건강, 장수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임박한 종말을 믿는 무리들이 이 땅에서 가장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국 내 10만 명 이상의 재림교인들이 정부 기금 장수 프로젝트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종교 구성원들은 평균 10년 이상을 더 장수한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야기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웰빙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설립의 중요한 기초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재림교회는 미국 내에서 여러 선도적인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내 100만 명의 재림교인 중 약 10만 명 정도가 정부 기금으로 진행되는 장수연구 프로젝트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실험은 재림교인들이 장수하는 이유를 밝혀낼 것이다. 인간 수명의 10%는 유전 인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 좌우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댄 뷰트너가 쓴 책 블루존은 현재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책에서 로마린다는 세계적으로 장수와 건강을 누리는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됐다. 플로리다 병원 셀리브레이션 센터의 비풀 파텔 박사는 세계적인 로봇 수술 외과 의사다. 오늘 있을 브렛 트로야 씨의 수술은 이탈리아와 한국에 있는 의사들과 올랜도 화상센터에 있는 500명의 외과 의사들이 지켜볼 것이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영상을 통해 재림교회에 대해서 접하니까 책과는 조금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분명 또 다른 효과적인 매체를 통한 선교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여러 잡지나 신문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영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재림교단을 홍보하는 영상을 현재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제작되는 대로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림교회 홍보 리플렉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밖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자료는 말 그대로 자료집입니다. 지난 2013년 개신교 인사들과 교류를 시작하며 재림교회에 대한 자료들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에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자료들과 그 외의 인터넷의 자료들을 전부 모아서 2단 논쟁 종합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재림교회를 소개하는 내용들과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통계, 매거진에 소개된 자료, 그리고 기본교리 28 유학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림교회 검증 자료가 모아져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자료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발췌하여 정리되었는데요. 기독교 리서치 연구소의 월터 마틴 박사의 보고서, 김견성 장로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와 각 교단의 교리, 신앙 고백, 신조들 책자 중 발췌, 신계현 목사님의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 한국교회 이단 논쟁 그 실체를 밝힌다. 세계적 서적 학자들의 재림교회에 대한 기록들, 안식일교회 공개 토론회와 관련한 신문 기사들, 전국 신학대학 협의회를 통한 신학자들 간의 교류 자료, 기타 언론 및 인터넷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림교회 피례의 사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기독교 케이블 TV 방송 설립권과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이단 규정과 관련된 자료들 중
이단 시비로 재림교회에 피해를 주었던 사건과 자료들을 모두 모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공격한 소위 이단 감별사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재림교회 이단 시비와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들은 본 자료집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동안 이단 시비와 관련한 모든 내용들과 자료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자료들이 있지만 오늘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자료를 위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아주셨다가 상황에 맞게 적절한 자료들을 활용하심으로 선교 현장에서 의미 있는 결과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지만 실제로는 방대한 자료들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정말 큰 선교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인 것 같습니다. 좋은 자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님들께 향후 교단의 홍보 및 이단 시비 대처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한국연합회는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것입니다. 현재 교류하는 분들을 통해 한 발 한 발 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류하는 분들이 그래도 개신교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기에 이분들의 영향력을 통해 개신교회 내의 재림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만간 개신교 학자들과 재림교회 학자들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다시금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류의 장을 이어가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60차 대총회와 LA 지역 재림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에 함께 참여했던 개신교 인사 중 한 분이 참석 소감을 다음과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샌안토니오 대총회와 LA 지역 방문은 제가 남은 여생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로서 방향 전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신교계 내에 이러한 분들이 더욱 많이 생겨나길 기대해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재림교회에 대해 이단으로 공격하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감리교회 총회 건은 법적 대응을 통해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6월 대전 극동방송에서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를 통해 형식적으로나마 정정방송을 하였고 다시 듣기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방송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함부로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평가하는 일에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대응하는 일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미온적인 대처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재림교회를 함부로 평가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면 상대방도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죠. 재림교회의 단호한 대응이 앞으로 교단이나 방송매체, 단체들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순간순간 정말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교단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들이 있을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재림교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일, 또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일에 있어 당부의 말씀을 엄 목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이후 마치는 순서는 개교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무기가 되지만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맛있는 요리를 위한 도구가 된다. 이와 같이 훌륭한 자료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느냐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만남을 통해서나 혹은 인터넷상에서 재림교회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교리적 변증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재림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이고 재림교인이 되는 나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변증을 위한 토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승패의 논리가 이어지게 되고 때론 감정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신계원 목사님도 변증서를 저술하시면서 머릿말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현실에 오해가 있었으면 이해를 돕고 성경을 곡해한 결과이면 이를 밝혀 같은 주님을 함께 믿는 형제들의 사랑의 폭을 넓혀 마침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데 이 책을 쓰는 목적이 있다. 인터넷상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들로 변증을 위해 토론을 하다 보면 논쟁이 되고 논쟁이 이어지다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림을 강조하다 보면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증서를 쓰시면서 신 목사님도 오해와 곡해를 풀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계심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자료들 중 재림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그리고 개신교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자료들과 교류들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재림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이 되었을 때 재림교회의 진리들이 소개된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며 진지한 성경 연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교류를 이어가실 때 늘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신사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와 교류하고 있는 개신교 인사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교류에 참여하셨던 재림교인들이 그분들께 너무나도 좋은 감화를 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류하시는 인사 중 한 분은 절친한 고향 친구가 재림교인인데 늘 그 친구는 자신만 보면 일요일 교회 목사라고 정죄하고 너희가 믿는 교리는 모두 틀렸다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재림교회로 개혁하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재림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정적으로 깊어져서 다른 분들과 다르게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개개인의 모습이 저들에게 재림교회에 대해 첫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늘 강조했듯이 홍보에 가장 좋은 매체는 사람이고 가장 좋은 시기는 평상시고 가장 좋은 장소는 우리의 생활 현장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재림교회 바로 알리기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선명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 있게 우리의 문호를 열고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재림교인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감화를 끼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신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돌렸다면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의 성공적인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희망을 찾아 방황하는 가운데 재림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한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